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야, 진짜 고맙다, 진짜 감사하다, 그렇게 만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을 기억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때 그 사람 너무나 고마웠다. 그때 그 상황에서 만난 그 사람 진짜 너무나 내게는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 이런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또 잊을 수 없는 만남,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어려웠을 때 그때 내게 도움이 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경험한 만남이 그게 잊혀지지 않고 그게 제일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내게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가리켜서 배은 망덕이라고 그래요.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런 만남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을 아껴준 그분은 누구입니까? 한번 그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또는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달에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시는 거 어떠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성경에서요, 읽기가, 묵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왔어요. 저는 내년도 한 1월이나 혹시 2월 한 중간쯤까지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것 같은데요. 근데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지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예레미야서 굉장히 긴 책이죠. 근데 묵상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나라, 자기 조국 이게 망한다, 그런 얘기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가서 이것도 그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아 넉넉하게 누리고 또 내가 누리는 정도의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러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그 성경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고통, 탄식, 심판, 징계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 묵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양자간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 말씀에서 편식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른바 번영신학,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복이 아니고 그냥 기복주의적인 신앙,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말하자면 이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비성경적인 복을 바라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고난, 고통, 탄식, 재앙, 심판 이쪽 덩어리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다. 이쪽 덩어리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축복에는 왜 고난이 따르나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우상 미신 또는 악한 영들은 인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하고 잘 결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을 내 하인처럼 부릴 수도 있어요. 뭐 점치는 데 가서 어떻게 하면 젊게 좋게 나오는 줄 아셔요? 간단합니다. 복채 많이 주면 돼요. 근데 자꾸 돈을 한 두어 번 들이미는데도 점괘가 계속해서 점치는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큰일 났는데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을 조금 더 뭉태기로 들이밀어 보세요. 아유,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아가 뻔한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잡신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말씀, 거룩한 진리에 어긋나는데도 오냐오냐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온전해요. 우리 자기 자신만 가만히 들여다봐도 알잖아요. 욕심스럽고 변덕스럽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내가 우월하고 싶고 이런 게 우리 사람의 일상의 본성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좀 혼나야 돼요. 또는 좀 매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예레미야 3장 우리가 며칠 동안 쭉 묵상해 왔는데 결국에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런 구절로 이제 결론이 나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55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님께서 막 기도도 거절하시고 주님께서 내치시고 듣지도 않으시고 그런데도 이 기도자는 계속해서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56절 보세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그러니까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거절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미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57절 결정적인 거죠. 얼마나 반가운 만남, 얼마나 반가운 소리인지 몰라요. 57절 보세요.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만남, 참으로 감격적인 만남, 평생 잊을 수 없는 만남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그런 만남이 크고 작은 일에서 늘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일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는 분명히 없어야 돼요. 이게 가리켜서 교만 또는 오만, 자만, 거만. 우리 한글 표현이 여러 가지 있네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망하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요.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전에 징조가 있잖아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했어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쯤에 그거를 짚어낸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 정도의 과학기술은 아직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면 짐승들이나 생태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 그러죠. 엄청난 개미떼가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짐승, 곤충 이런 게 이제 먼저 지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본성적인 느낌으로 본성적인 지각으로 그거를 먼저 알아차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 망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징조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패망하기 전에 교만이 먼저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벌하시는 제일 근원적인 이유는 사람의 교만입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 사실은 두 책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후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들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 말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참 전에 멸망했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최후로 멸망하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최후로 멸망하는데 그들만 말고 그 주변 민족들도 하나님이 매를 대신다.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데 거기에 거의 공통적으로 너희들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스라엘의 옆에 나라 에돔 또는 모압 이런 나라도 예레미야서를 보면 너희들의 교만 때문에 여러분 교만이 마음에 차 있으면 다른 사람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도 내 안중에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망한다. 저 사람 진짜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근데 그 사람에게서 교만, 자만, 오만, 거만이 보인다. 근데 그게 계속된다. 그거를 자기도 모른다. 이 정도 되면 저 사람 망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애가 3장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또는 여기 예레미야가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힌 사람들, 우리 민족을 공격한 사람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느냐. 자 보세요. 6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자, 저주를 내리소서. 근데 그 전에 그들한테 무슨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십시오. 누가 망하기 전에 그 속에 거만한 마음 들어가면 그는 분명히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66절을 보세요.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하늘이 종류가 몇 개나 되나요? 여호와의 하늘 말고 또 사탄의 하늘이 따로 있나요? 또는 어떤 다른 하늘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여호와의 하늘, 존재하는 하늘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망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교훈을 받으십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거만을 경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순복할 때 삶이 아름답고 복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창조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권위 아래에서 순복하며 말씀으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